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님의 얼굴 보니 주님 사랑해요.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이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이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다시
맘 내게 주소서. 주님 맘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맘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맘 내게 주소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선한 것 없는 저의 마음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아는 지혜를 갖길 원합니다. 라는 기도 제목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 동안 저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 주 동안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는 하루에 20만 명 육박하고 있고, 이러한 불안한 상황 가운데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의 힘으로는 이겨낼 수 없는 상황들의 연속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반복대로 주관하여 주셔서 지구촌이 하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기도로 더 이상의 무고한 희생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랍니다. 또한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리더를 뽑는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역, 세대, 이념 갈등 등이 아닌 미래에 대한 대처와 희망을 주고 나라와 이웃을 위하여 빛과 소금의 역할을 최선을 다하는 리더자가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런 대선에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삶을 방법을 알게 해주셔서 다가오는 한 주에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생명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한 주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세요.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에스라 1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라 1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은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집에서도 우리 말씀 잘 찾아주고요. 또 집에 혼자 있다고 그냥 소리도 안 내고 그러지 말고 잠도 깨고 해야 되니까 소리도 크게 내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에스라 1장 1절에서 2절 말씀 다 찾았죠? 자, 전도사님이 1절 읽고 우리 친구들이 2절 읽을게요. 전도사님부터 읽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아멘. 아주 잘 읽어줬습니다. 자, 친구들 오늘은 전사님이 예배를 회복하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우리가 지난 2월 한 달 동안 열왕기서 말씀을 계속 살펴봤다는 거 혹시 알고 있나요? 설교를 들으면서도 이게 어디 말씀이야 그거 알지 못하고 듣는 것보다 지금 전도사님이 이 성경책 중에 구약 성경의 어디 부분을 설교하고 계시구나 이렇게 알고 들으면 우리 친구들이 이해하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되거든요. 전도사님은 2월 한 달 동안 열왕기서 말씀, 열왕기상 그리고 열왕기하 말씀을 우리 친구들에게 전해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의 역사를 배우고 있는 거예요, 친구들. 이스라엘의 역사. 근데 어떤 친구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전사님, 국사 공부하기도 힘든데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까지 공부해야 되나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친구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인류 최초의 이 아담이 인간을 대표하듯이 이스라엘도 이 땅의 모든 나라를 대표하는 나라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 담겨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이 세상에 어떻게 돌아가는지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지 그것을 배우는 거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아는 것은 우리나라 역사를 아는 것만큼 더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 시간에 좀 잘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2월 한 달 동안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느라 잘 못 들었을 친구들을 위해서 전사님이 한 번 더 좀 간단하게 요약을 해주도록 할게요. 이 시간 잘 들으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그래도 잘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친구들. 이스라엘은요, 초대왕, 그러니까 첫 번째 왕이 누구였어요? 사울 왕이었어요, 사울 왕. 이 사울 왕으로부터 이스라엘의 이제 왕정 시대가 시작된 거예요. 그전에는 왕도 없었고 사사들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왕을 세워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하자 하나님이 그 요구를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사울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왕이죠. 그래서 국가의 별 표시 있잖아요. 그 별이 다윗을 상징하는 별이에요. 그 다음에 2대 왕이 다윗이 있었고 그 다음에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3대 왕이 되었어요. 솔로몬은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도 다 알 정도로 지혜의 왕으로 유명해요. 자, 그런데 이 솔로몬이요, 정치를 초반에는 되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잘하는가 싶더니 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죄를 범하게 돼요. 어떤 죄들이 있었죠? 이방 여인들과 하나님이 혼인하지 말라고 했는데 혼인했고요. 신상 앞에 가서 절하고 우상 숭배를 했어요. 솔로몬도요, 시간이 지나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봤어요. 자, 그러자 이 솔로몬의 죄로 인하여서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두 나라로 분열이 돼요. 두 나라로. 그래서 북쪽의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북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남쪽의 유다라고 해서 남유다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한 나라였던 족속이 남한과 북한으로 분단된 것처럼 이스라엘도 이 분단의 아픔을 겪게 된 거예요. 솔로몬의 죄로 인해서. 이처럼 죄는요, 반드시 결과가 있어요, 친구들. 자, 이렇게 분열된 두 나라는요, 뭐 좀 잘 사는가 싶더니 얼마 지나지 못하고 또 멸망하게 돼요. 이 북이스라엘은 208년 후에 북쪽에 있는 아수르라는 나라로 인해서 BC 722년에 멸망하고 말아요. 그리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BC 586년에는 남유다마저도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그냥 이제 송두리째 날아가 버린 거예요. 사라져 버린 거예요. 자신의 나라를 잃어버리고 만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다 끌려가고 말았어요. 친구들, 우리나라도 일제강점기 때 많은 사람들이 일본으로 끌려갔어요. 잡혀간 사람들은 그곳에서 고된 노동 착취를 당했고 또 인간 취급도 받지 못하면서 하루하루가 지옥 같은 삶을 살았어요. 결국 많은 사람들이요, 일본 땅에서 죽고 말았어요.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아마 상황이 다르지 않았을 거예요. 매일 고된 노동으로 인해서 지옥 같은 삶을 살았을 거예요. 고향으로 너무나 돌아가고 싶지만 그 소망조차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과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후는 어땠을까요, 친구들? 오늘 에스라 말씀에서
그 이야기를 잘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번 읽었던 에스라 1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친구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전사님이 이 말씀만 일단 떼어놓은 이유는 이 말씀이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잘 설명해주고 있는 말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친구들, 성경은요 그냥 없던 역사를 그냥 허구로 지어내서 기록한 게 아니에요. 실제로요 이 바사라는 나라가 역사에 존재했고 이 고레스라는 왕도 실제 존재했던 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적 배경을 잘 알고 말씀을 들으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거예요. 친구들, 이 바사는요 성경에서는 이제 우리가 자주 쓰는 단어 말고 그냥 성경의 용어로 써서 우리가 잘 익숙하지 않을 수가 있는데, 이 바사는 페르시아라는 나라예요. 페르시아라는 단어는 들어봤죠?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 원년이라는 말은 전사님이 이제 그 빈칸에 채워주면 좋을 텐데, 전사님이 하나 건너떴네요. 여기 있구나. 고레스 원년은요 바사의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정복한 BC 539년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 에스라의 말씀의 배경이 바로 이 때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이 고레스 왕이 이 바벨론을 정복한 시기가 바로 BC 539년이라는 거예요. 친구들, 이 바벨론은요 굉장히 힘이 강력한 나라였어요. 그래서 그들은요 자신들이 영원히 이 세계를 통치할 것이라 생각했지만 그 강했던 바벨론도요 결국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로 인해서 멸망하고 말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요 영원한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또 알 수가 있어요, 친구들. 이 땅에는요 영원한 힘도 존재하지 않고요 영원한 생명도 존재하지 않아요. 이 땅에 영원한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이 역사를 통해서 또 배울 수가 있어요. 친구들, 그러면 이러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 1절 말씀을 계속 한번 살펴볼게요. 선생님이 쉬운 성경으로 준비해 왔어요. 고레스가 페르시아의 왕이 된 첫 해의 일입니다. 어떤 일이 있는지 이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셨습니다. 그래서 고레스가 온 땅에 사신을 보내어 명령을 내렸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친구들, 하나님께서요 이 고레스, 이 바사의 첫 번째 왕이었던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이 페르시아의 모든 지역에 사신을 보내어 명령을 내렸다는 이야기예요. 일단 그 내용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신 이유가 무엇인지 그거를 먼저 아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전사님이 여기 노란색으로 글씨 표시해놨죠?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셨다는 거예요. 친구들, 여기 예레미야의 예언을 보면 이러한 예언이 있어요. 이 땅 전체가 메마른 황무지가 될 것이며 이 나라들은 70년 동안 바빌로니아 왕을 섬기게 될 것이다. 그러나 70년이 다 차면 내가 바빌로니아 왕과 그의 나라를 벌하겠다라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이 말은요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남유다 백성들에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막 애통하면서 제발 내 말 좀 들어라. 너희 이대로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너희가 분명히 바빌로니아라는 나라를 통해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할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예언을 해줬다는 거예요, 친구들. 그러니까 이 일이 일어나고 나서 말한 것이 아니라 이 나라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부터 벌써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듣고 사람들에게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에 귀 기울였나요? 그렇지 않았어요, 친구들. 무슨 이렇게 우리가 잘 살고 있는데 나라가 멸망해? 예레미야 선지자를 비웃었다는 거예요. 듣지도 않았어요. 결국에 그 결과가 이스라엘의 멸망으로 이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예레미야 아까 1장 1절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셨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예레미야 말씀을 보면요.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할 것인데 또 한 가지 말씀하신 게 있어요. 그러나 70년이 다 차면 바빌로니아와 왕과 그의 나라를 벌하겠다. 이 말씀은
다시 너희를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이루시려고 바사의 왕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셨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친구들, 여기서 마음을 움직이셨다는 표현은 마음이 크게 감동되어서 변화되었다는 의미예요. 우리도 보통 무언가에 감동받았을 때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죠. 뭔가 감동받지도 않으면 무미건조하고 들리지도 않고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무언가로 인해서 감동을 크게 받았을 때 우리는 움직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지금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고레스를 움직이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감동으로 다가올 때 죄가 싫어지고 멀리하고 싶은 것처럼 이 고레스 왕의 마음에도 그러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친구들, 우리 하나님은요,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라면 당시 최고의 군사와 힘을 가진 이 이방 왕의 마음마저도요 움직이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지난주에 전도사님이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을 반드시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는데 그래 너 어디 한번 더 당해봐라 이렇게 가만히 지켜보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를 계속 지켜보시면서 회복할 기회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마친 뒤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해주셨어요. 그 내용이 엘스라 뒤에 계속 나와요. 사랑하는 우리 학생부 친구들, 우리 친구들이 처한 상황이 너무 힘들고 또 그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나요? 아마 우리 고3 친구들은 입시 문제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거예요. 과연 내가 이 성적으로 대학에 갈 수 있을까? 나는 그냥 다른 길로 알아봐야 되나? 이러한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할 거예요. 그러한 고민들조차 우리의 마음을 굉장히 괴롭게 만들어요. 또 이제 중학교와 고등학교로 새로 올라가는 친구들은 많은 두려움과 또 걱정들이 있을 거예요. 안 좋은 선생님 만나면 어쩌지? 또 질이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게 되면 어쩌지? 괴롭힘 당하면 어쩌지? 이러한 걱정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친구들, 이 외에도요,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 말 못하는 여러 가지 고민들과 어려움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전사님이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바사왕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것처럼 우리 친구들의 그 문제도 회복시켜 주실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이 바사왕을 도구처럼 사용하셨어요. 당시에 이 바사왕은 세계의 최고의 권력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무도 쉽게 건들지 못하는 그런 왕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의 도구처럼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감동시켜 주시고 또 우리를 움직이신다면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삶의 모든 어려움과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 친구들을 회복시키실 준비를 하고 계세요. 우리 친구들은 그러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있나요? 우리 사랑하는 학생부 친구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나를 회복시켜 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담대히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매일매일 걱정과 우려에 사로잡혀 살지 말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러한 능력을 충분히 가지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회복해야 될까요, 친구들? 그것이 중요하겠죠?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키시는데 뭔가 추상적이잖아요. 하나님이 무엇을 회복하길 원하실까요? 오늘 이어서 에스라 1장 2절과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말한다. 하늘의 하나님이신 여호와께서 이 세상 온 나라를 나에게 주셨다. 그리고 나를 세우셔서 유다 땅 예루살렘의 성전을 짓게 하셨다. 이제 너희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거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기를 바란다. 너희는 예루살렘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지어라라고 고레스 왕이 명령을 한 거예요. 페르시아 전 지역에 사신을 보내서 명령한 내용이 뭐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조금 이렇게 챙겨줘라 이 정도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서 하라.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2절과 3절에 나와 있죠. 성전을 짓게 하시기 위해서였어요. 성전을 짓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의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보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하도록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고레스 왕이 이러한 칙령을 내린 거예요. 친구들, 이 고레스 왕은요 또 4절에서 한 번 더 강조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친구들은 이 말씀 한번 읽어줄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친구들, 뭔가 그냥 고레스가 나는 좀 선한 왕이다, 좀 자기의 인정을 위해서 선심을 베풀었다면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 정도로 멈출 수 있었어요. 충분히. 그 정도만 해도 바사왕 고레스는 아주 인품이 훌륭한 왕이다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그러한 이유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4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지금 고레스가요 그 나머지 그 지역에 남은 사람들에게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성심껏 도와주라고 하는 거예요. 은과 금과 갖가지 물건도 챙겨주고 가축도 챙겨주고 예루살렘에 지을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예물까지 챙겨주라고 바사왕 고레스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친구들. 하나님이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움직이시니까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친구들. 고레스 왕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이러한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고레스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친구들, 예루살렘 성전은요 바벨론의 침략으로 인해서 완전히 무너졌어요. 하지만 이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룩한 장소였잖아요. 이 장소는요 다시 회복되어야만 했어요. 사람들은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었어요. 즉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성전을 지으라라고 말을 한 것은 예배를 회복하라는 의미예요. 친구들, 다시 이야기해 줄게요. 이 고레스 왕이 너희가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축하라라고 명령한 것은 너희의 예배를 회복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친구들, 하나님께서는요 성전 재건을 통해서 회복을 시작하세요. 그냥 막 이것부터 뭐 이것저것 회복하시는 게 아니에요. 친구들, 성전 재건을 통해서 회복이 시작된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즉 우리의 예배가 회복될 때 우리의 삶도 회복된다는 거예요. 친구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문제는요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특히나 죄의 문제는 더욱 그래요. 친구들, 우리가 어떻게든 죄를 짓지 않아 보려고 안간힘을 쓰지만 어때요? 다시 또 죄에 무너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럴수록 우리가 참 소망이 없는 인간들이구나,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런데 친구들, 우리가 죄의 문제에서 자유함을 느낄 때가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그러한 경험을 해봤기를 소망해요. 언제 그럴 수 있냐면 우리의 예배가 회복될 때 죄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친구들, 우리 친구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가 감히 받을 수 없는 나에게 임했음을 느낄 때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 감격하게 되고 우리 친구들의 마음이 움직이게 될 때 우리 친구들의 삶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어떤 친구는 전사님 뭐 예배 한 번 드린다고
지금 내 삶에 있는 많은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배드리고 나가도 여전히 우리의 삶의 문제는 그대로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전사님이 그냥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친구들, 전사님이 말하는 것은 우리 친구들이 예배를 드린다고 우리 친구들의 문제가 다 해결된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친구들이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고 감격했을 때 여전히 우리 친구들의 삶 가운데 있는 문제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한 힘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예배의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과 은혜에 감격한 사람은요, 그 문제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돼요. 믿음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여전히 내 삶의 문제는 존재하지만 내 안에 그 문제 혹은 죄를 다스릴 힘이 생기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죄에 끌려다니지 않게 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한번 생각해 보길 바라요. 여전히 우리 친구들의 삶의 문제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다면 우리 친구들의 예배가 무너져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감사함 없이 예배에 나오고 예배 때 아무 생각 없이 멍 때리고 있고 말씀을 들으려고 귀 기울이지 않고 또 반별로 공과할 때 참여하려고 하지 않고 어느 것도 얻는 것 하나 없이 주일에 예배에 왔다가 그냥 돌아간다면 우리 친구들의 삶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을 거라는 거예요. 여전히 그 문제 때문에 고통받으며 괴로운 가운데 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한 주간 삶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란 불가능에 가까워요. 이제 말씀을 좀 맺도록 할게요, 친구들. 친구들, 코로나로 인해서요, 우리 한국교회, 또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영광교회도 예배가 많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어떤 친구는 말해요. 코로나 때문에 예배 드리기가 어렵다고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정말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잘 드리지 못한 것일까요? 그렇다면 코로나가 있기 전에는 우리 친구들 예배를 정말 잘 드렸나요? 전사님은 우리가 더 이상 예배를 잘 드리지 못하는 이유를 코로나로 핑계 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자꾸 어떠한 핑계를 삼아서 예배의 회복을 미루면 우리의 삶은 결코 변화되지 않아요. 예배가 회복되어야지만 우리 친구들의 삶도 변화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포로 시기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것을 기대하게 만드셨어요. 우리 친구들 삶에 고난이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보실 때 축복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친구들이 그 고난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날 하나님께서도 우리 친구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친구들. 내가 너희를 회복시켜 주겠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라고요. 우리 친구들이 할 것은요, 그러한 능력 있으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이 예배의 회복을 통해서 내 삶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될 것을 믿고 예배에 더 마음을 쏟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의 삶의 모습 또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전사님이 기도하고 우리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저희들을 이곳 가운데 초청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무지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우리가 예배의 회복을 위하여 주님 마음을 쓰지 못하였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뿐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우리는 주님을 위해 어떠한 것도 내놓지 못함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들, 주님 탐욕스러움, 우리의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기로 다짐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더욱 힘쓰길 원합니다.
예배의 회복을 통해서 우리 학생부 친구들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삶에서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예배의 회복을 통해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 학생부 친구들 지켜주시고 코로나로부터 하나님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고 건강하게 지내다가 다음 주에 또 만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헌금을 드립니다. 이 헌금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곳에 귀하게 쓰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이 작은 섬김이 하늘나라의 창고에 쌓이게 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양육한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